이건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 어쨌든 잘 뭐 글도 올려주시고 그랬는데 자 요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것들을 이제 음, 보기가 좋아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잘 다루면 되는데 제가 그림 한 장을 여기다 붙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저희가 본단 말이에요. 요리사 지망생의 입장에서 요리를 딱 보고 아니면 뭐 요리 연구가의 눈으로 그 음식을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음식을 봤을 때 여기 뭐뭐가 들어갔을까, 네?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 재료들이 어떤 순서대로 들어갔을까, 예, 그리고 어떤 가공의 방법을 이제 거쳤을까,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해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요리를 보고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은 성서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그 성서를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게 뭐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완성된 완제품만 딱 보고 이게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성경 공부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신자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신자들도 이 요리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썼고 그리고 그 재료가 어떤 순서로 어떤 가공을 거쳐가지고 들어갔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진 요리만 제시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도 또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교회 탈퇴자들이에요. 교회 탈퇴자들이 탈퇴를 한 다음에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기존의 그 방식대로 계속 읊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배웠었던 그 방식대로 계속 반복해서 페이스북에다 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성경 그 설교 동영상도 올리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도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호응이 없다는 걸. 아무도 그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호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스터디 같은 것들을 9년, 10년째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지도 꽤 몇 년 됐죠. 근데 처음에는 호응은커녕 욕만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호응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뭐 다른 분이 볼 때 그래도 호응도가 별로 없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글도 써보면은 이렇게 달라요. 뭐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런 책 같은 걸 냈을 때 뭐 거의 뭐 비판하려고 사가지고 보는 사람만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읽고 뭔가 피드백들이 오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거의 완성된 그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끝났어요. 얘가.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그 재료의 파악이 아주 쉬운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덩어리가 이렇게 탁탁탁 보이기 때문에 막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얘가 그냥 혼연일체 죽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살피는데 한참 오래 걸리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게 다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잘 보면은 층차가 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1장부터 물론 이제 두 분 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1장부터 쭉 봐가지고 이거 흐름이 이런 흐름이네. 그래서 이거를 다 한 사람이 썼는데 이래 버리면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뭔가 포착할 수가 없는, 그죠? 그게 이제 자꾸 우리가 싸워야 되는 기존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던 그런, 뭐죠?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그게 왜 1, 2년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툭 하면 그게 나오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 좀 약간 진보주의적인 교단에서 생활했던 분들은 낫더라고요. 좀 낫는데 저는 워낙 그 꼴통 보수 교단 안에서 뭐 거의 뭐 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툭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의식해 가지고 어 이게 공부를 할 때 도움을 이제 뭔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요거를 살펴보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 살펴봤던 그 골자들을 잘 복습을 할 수 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자를 생각하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13장을 보면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디모데를 부각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그 하나의 키워드인데, 하나의 그 키인데, 그 디모데하고 바울이 이제 쌍으로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그 바울의 사도권이라든지 지도자권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거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뭐 학자 중에서도. 그래서 형제 디모데라고, 물론 이제 디모데가 아들이라고 했다, 형제가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형제는 그냥 호칭이기 때문에 이거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는데 이건 아니고, 우리가 왜 그 담임 목사님도,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도 그냥 청년한테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요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을 봐야죠. 예. 이 형제 디모데가 어디 나왔는지, 그죠? 밑에 이렇게 찾아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형제 디모데를 사용한 구절을 보면 바울이 저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죠? 바울이 저자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 이 디모데가 여기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갑자기 디모데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런 목회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교회 같지 않은데, 디모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도행전에도 근거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약간 가편됐다는 느낌이 이제 옵니다. 고린도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해에 있는 모든 성도에,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는 사실은 그렇게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예. 왜 이 얘를 키우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끊임없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사도권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의 권위를 놓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키워줄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천거하고 뭐 이렇게 추천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외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디모데를 얹었다. 이거 자체가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 그럼 얘 바울이 사실은 취했던 그 선교 전략이랄까, 자기의 입지를 갖다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어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한 교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약했냐면, 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런데 이미 이 바울이 입지를 다 확보를 한 다음에,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전 지역의 경기도, 서울, 중부권까지 다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 형제 디모데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뭐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럼 뭐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들 계속 이렇게 같이 같은 패턴으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힘받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리면 어쩌죠? 그러면서 같이 쌍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요 정도로 한번 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 저작에 대해서는 한번 뒤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3장은 편집 중에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서신서에 나온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진짜 바울이 쓴 내용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쓴 것 같이 보이는 비슷한 내용들을 갖다 끌어다가 됐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항상 바울 저작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바울이 썼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교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일단 바울이 쓴 걸 믿자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대부분 분들은 그저 안 믿고 기본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저하고 크게 다른 점이죠. 안 믿는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장절로 이렇게 쭉 하셨죠. 했는데 이게 층차가 굉장히 잘 나뉘어요. 이것도 보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점점점 부각시켜 가지고 이제 구약 예언의 이제 끝판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의 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는 그 독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태인이죠. 그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구약에 누가 나오고, 누군 누구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육의 차원에서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유태인이 뭐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인데, 지금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의 이제 이방인인지 유태인인지 모를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 조상이 누구였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구구절절히 얘기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문화 안에 그냥 들어있어요. 이 조상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그거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책도 많죠. 탈무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는 단 하나는 뭐냐면 이걸 쭉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결론으로서 이 구약의 결론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그저 기승전 예수님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기억하자 해가지고 문헌에다가 이거 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구약 성서에 딱 자기네 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뭘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에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변증하려고 왜 예수님이 구약 성서를 압도하는 그거에서 계시된 그분의 메시아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게 여기 그냥 딱 봐도 나오죠. 쭉 얘기하다가 결국 예수님으로 이제 끝나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은 거의 요게 지금 수고롭게 한 것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멜기세덱, 뭐 아브라함, 레위 이런 건 막 구구절절히 다 얘기하면서 요게 앞에 부분은 좀 약간 일단 구약의 전체적 흐름을 얘기했다면은 여긴 제사의 어떤 그 차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제물로서의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약간 톤이 다릅니다. 여기는 일반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는 좀 지도자층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 안에 들어온 그 유태인들의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었겠죠. 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좀 변증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비평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서의 개론에도 많이 나오죠. 보수파에서도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구약적으로 이렇게 변증하려고 이렇게 쓴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한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12장, 13장으로 오면 이게 톤들이 이제 좀 약간 조금씩 다른데 이걸 큰 덩어리로 한번 보자 이거죠. 처음에 개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은 요 유대계문은 요거는 굉장히 식상한 내용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그 각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유대계 문헌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계 기독교인의 초기 기독교인의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예. 한 번에 끝나는 제사는 유태인들도 금방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심판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심판의 어떤 그 이유가 윤리적인 개념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주 그 정말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어조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건 바울의 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100% 바울의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후대적인, 원래 가편이 됐다고 하면은 이 10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거죠. 평화로운 상태에서 조금 약간 교육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그 온건한 어조가 나오고, 여기도 이제 계속 그 어조가 이어지는데, 인도자를 또 부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입지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울이 썼다. 그럼 바울이 초기 기독교의 이제 대빵이라고 봤을 때, 이제 원래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저쪽으로 가고,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을 포함하는, 진짜, 명실상부한, 우주적인, 초기 기독교를 이제 형성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만약에 이 모든 글을 썼으면은, 인도자를 어떻게 해라, 좀 잘 봐줘라, 뭐 존중해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으세요,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죠? 뭐 우리가 권리가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월급을 갖다가 뭐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담임 목사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외국에 나갔는데 한인교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냥 쪼들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을 잘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2명인가 3명이 있는데 걔네들을 그 외국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 항상 로컬 그 현지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은데 자비량이지만 근데 그분들은 다 인터내셔널 보내잖아요. 영어학교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돈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지도자, 인도자를 갖다가 존중해야 되고 항상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처절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대를 메고 뭐 당회할 때 저도 이제 좀 사역을 도왔으니까 부교육자니까 저희 총신 쪽에서는 합동은 부교육자가 그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로 회의. 그렇지만 통합은 들어갑니다. 좀 민주적이에요. 조금 더 연세대 쪽에 그쪽은 좀 민주적이거든요. 합동이 아주 나쁜 곳이에요. 거기가 아주 권위적이고 그렇거든요. 고신도 요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못 들어가는데 내가 부목사인데 왜 들어가? 근데 나 오라는 거예요. 이거 통합이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제가 나가가지고 제가 잠깐 웃으면서 제가 말 좀 해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있고 좀 곧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러저러 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막 나를 혼내는 거야. 말로 겉으로는. 근데 속은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면서 지금 월급보다는 최소 얼마가 더 있어야 몇천 달러가 더 있어야 되고 제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아유 무슨 부목사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고. 자기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 생각해 보더니 제가 얘기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 그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학비가 자기네들 계산보다는 훨씬 많이 든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월급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준 거예요. 파격적으로. 물론 저도 좀 올려줬어요.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이 나만 올려주면 어떡하냐. 저 부교육자 저 송목사도 좀 올려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의 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콩고물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설교가 달라집니다. 지도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목사 존중해라. 특별히 이게 히브리서 이 본문도 많이 인용했어요. 그분이 요 부분에 13장에 그 인용하기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례비를 너무 적게 준다. 이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 이러면은 히브리서 13장을 설교하면 되거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말이야 힘들대 좀 나눠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설교가 달라지고 이런 내용은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한 그 배경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 그러니까 바울 저작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고, 바울의 이제 후계자들, 바울계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형성해 가지고 종합할 때 그때 그들이 이제 직면했던 현실을 여기에 반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은 이제 편집 본문을 이제 2장하고 9장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전체적인 그 개요의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보면 만물 통치자 사람, 만물 통치자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급으로 올렸다는 것은 구약 성서의 종결자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후대 편집보다는 조금 약간 전기적인 어떤 그 본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 요것도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에요. 하늘 청소, 청성소. 이게 굉장히 후대적인. 물론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모세 문헌을 대부분 페르시아 시대 때 작성한 거거든요. 그들이 페르시아 때 바벨론 멸망하고 그 귀환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모세 스토리를 쫙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모세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다 부풀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은 그래도 그 최고급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지만. 왜냐면 문화 자체가 미국 생활하고 뭐 버금가는 바벨론 제국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온 우주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발전한 나라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막 그죠? 공중 정원도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거 거기에서 무슨 문학 작품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공중 정원 뭐 나프탄가 무슨 소설 있잖아요. 이게 그 실제로 뜬 건 아닌데 얼핏 보면은 그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 떠 있는 위에 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벨론 문화에서 살고 그냥 각종 좋은 거 다 먹고 물론 자기네들이 노예 이제 생활이었었기 때문에 자유는 없었지만 근데 페르시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을 갖다가 고토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래도 자기네들 이제 그 민족 그 고향이니까 그걸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의 스토리가 딱딱딱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 광야로 끌려와가지고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죠 스파게티도 먹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이 얘기가 다 페르시아 귀환기 때 사람들의 얘기예요. 네.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데려다 놓았는데 보니까 광야에서 또 죽은 사람도 있어 질병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그 모세가 광야로 지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그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최단거리는 짧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갔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죠? 근데 이야기가 계속 추가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또 덧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 스토리상으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야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출발해서 금방 도착했으면은 이야기에 뭐 살을 붙일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음. 제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세도 믿고 출애굽기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비평학적으로는 배경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성소가 뭐냐면 모세도 사실은 이 하늘 성소하고 비슷한 개념의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늘의 성소가 탁 열리고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소 성전이 하늘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스겔 제가 그 해설서에도 써놨는데 이게 굉장히 후대로 가는 거예요. 점점 후대로 갑니다. 그 하늘 성전의 최초 버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후대 버전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성전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땅에 성전을 둘 만한 장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한 상태에서 하늘 성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거를 제시를 하고 있냐? 그죠? 거의 100년 이후 넘어갔을 때 이 구장이 삽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한 번만 제사를 딱 드려가지고 끝난다는 것도 박해 기간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저 반복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한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바라봐도 그죠? 바라봐도 끝난다. 그죠? 물론 이제 모세의 그 지팡이 이야기하고 연결도 되지만 시기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박해 시기도 지나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도 한번 빠져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구장의 이 부분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후대에 가편된 편집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사람의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 박해를 통과해온 나온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볼 때 항상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인데 이 판이 그 뭐지 캔바에서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 유치원판인데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구약의 전통과 전승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 초기 기독교인 유대계의 어떤 본문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영향 바울의 저작권 그리고 그 저작권과 그 상반되는 편집층 그죠 바울이 정말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쓰지는 않았지만 좀 바울이 쓴 것처럼 만든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어떤 구절일까 그리고 그 가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과 전승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나오죠. 그죠? 이 초두에 이게 나왔다는 게 뭐냐면 최종 편집자들도 사실 유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계. 예. 딱 봤을 때 이 히브리서라는 그 문서 덩어리가 죄다 거의 진짜 많은 부분이 구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취한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지만 유태계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최종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또 앞에다가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 편집자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구약 성경의 끝은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천사, 모세,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 다 데려와. 상대가 안 돼. 그죠? 그런 지도자 다 데려와. 어쨌든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존재들보다 훨씬 압도하는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완성이죠, 완성.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얘기한 예언이 이것도 발전사가 있죠. 처음에는 국가에 대한 거였어요.
국가가 언제 망하고 언제 재건되고 이런 것들을 좀 예지를 했죠. 그러다가 도저히 국가가 실제적으로는 재건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죠? 우리를 살려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죠? 선지자 예언이 그런 쪽으로 가고, 결국 그 선지자 예언은 어디로 갑니까? 예, 우주 멸망, 그죠? 지구 멸망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간 단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 얘기다.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구약 전체의 내용이 결국 여러분들 조상, 우리들의 조상이 들은 그런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얘기야. 그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황체고 본체의 영상이고 막 미화를 시키죠. 그죠? 이게 바로 기승전 예수님입니다. 예. 1장에 완전 명확하게 나왔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그냥 증언자일 뿐이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일꾼이야, 일꾼. 사화는 종이에요, 종. 심부름꾼이에요. 모세 예수님하고 잽도 안 돼. 예수님이 짱이야. 그죠?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죠? 나도 모세 잘 알아. 나도 유태인이야. 유태계야. 너희도 그렇지. 근데 이제부터 모세 뭐라고 하지 마. 응? 예수님이 예수님. 그죠? 복음서에는 약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타나요. 그게 이제 초기층입니다.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안 돼요, 나중에는. 예. 그냥 사환이야, 사환. 심부름꾼인데 뭘 강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러면서 어떤 구약에 얘기했던 신학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그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 해석이 약간 어수룩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안식? 그 다음에 무슨 안식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지? 주일 개념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 회당에서 그냥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고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구약의 모든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거의 초기층입니다. 예,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실 건데 그 다른 날이 주일이라고 딱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지 않아요. 몰라 아직. 예. 이게 굉장히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계의 어떤 이 문헌들은 3장에서 10장에 많이 나와요. 이 한 덩어리로 그냥 고기 덩어리를 집어넣은 것처럼 나옵니다. 성전 얘기, 제사 전통 얘기 그러면서 얘네도 쫙 끌어가지고 그리스도 쪽으로 갖다 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절한 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잘 맞지가 않아요. 이게 성전은 장소고 제사는 의식인데 이걸 갖다가 끌어놓으니까 뭐 제사에 뭐가 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이 있고 제물이 있고 그죠? 제물과 예수님 연결하고 그죠? 성전도 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직까지 그 구약 시대에 믿었던 모든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거는 맞는데 그것의 그림자를 알고 있었어. 이 그림자는 그 본체하고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본체의 외곽을 따라가지고 이 그림자를 보면 그 본체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림자는 아주 헛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본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예. 그리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도 그 본체가 중요하지만 그 비유 표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바꾸는 겁니다. 완전 없애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을 전혀 안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지만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안 바꾸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조금씩 바꾸면은 될 수 있어라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유대계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방인은 관심이 없어. 이 뭐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뭐 모형이 뭐고 뭐 비유가 뭐고 몰라. 몰라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율법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형상은
우리 예수님이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거쳐가는, 그죠? 실물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래도 그 본체하고 붙어 있어. 그죠? 그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도 있잖아요. 그죠? 예, 모형도 붙어 있는 거고, 제가 여기 앞에 자동차 모형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 모형을 보면서 그 실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항상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는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나, 계속 봅시다. 이방인 기독교인의 말투는 완전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이 핵심입니다. 예, 제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믿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보편적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편적.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예. 하지만 이게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띠면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책이 없어요. 별로. 그 독일 어떤 분이 조금 약간 힌트를 주긴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율법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구약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철학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망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무슨 구약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사실 중요한 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렇게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게 유태인의 말투. 이방인은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우리의 말투는 이런 보편적인 서술로 나가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예. 죄다 그냥 전도하면 할렐루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알 수 있는. 자, 샬롬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저 사람 왜 손가락질하고 있어? 하늘에 대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 주여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상하다. 맞아. 말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죠?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태인인 거예요. 이미 기득권층인 거예요. 이게 딱 그 몸에 그 종교적인 어떤 색깔이 찌들어 있어. 이렇게 예. 만나는 사람도 다 교인이요. 그죠? 이 일상생활을 이제 저도 해본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지만 일반 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분들 사이에서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보편적인 서술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듣거든요. 알아듣도록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용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놓으면은 이것도 다 교회용 용어죠. 세례라는 것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보세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에게서 무수한 하늘. 이것도 다 그냥 평범한 표현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 안에도 보편성이 들어있어요. 자, 하늘의 별을 보세요.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별인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부터 그죠?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게 이제 영향력이 전체로 간다. 그죠? 왜냐하면 이 한 분은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 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인 서술이 들어있는 성경, 중요한 성경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대. 완전히 딱 잘라버려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유택의 기독교인일지라도 앞에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려.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약속을 왜 못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죠? 이건 누구 얘기예요? 유태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집된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방인 아브라함 잘 몰라요. 누군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죠? 자꾸 생각하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죠?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던 그런 어떤 유대인의 어떤 전통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말투로 이방인에게 이해를 이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보편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키워드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짧게 하려니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저작권을 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주장한다. 예, 씨알도 먹히지 않는.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문체가 다르고 어휘가 다르고 논증이죠. 논증 구조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익명 저자들의 저작이라고 거의 성서 신학을 제대로 근본주의 말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제가 해도 될까요?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청빙받은 생땡 담임 목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그죠? 그인이 그냥 나섰다가 저기 젊은 목사가 왜 이렇게 나서? 그죠? 잘리고 싶어? 장로가 이러면은 단칼에 날아가는데 이상하다. 그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죠? 아까 얘기했죠. 바울과 연관 있는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약간 뜬금없어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놓고 디모데. 뭐야? 어쨌든. 요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축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시대를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같이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서신적으로 보여요.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상하다. 말투가 굉장히 격할 때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금 바울이 뭐 이렇지?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도 봐야 되는데 여기 목회적 권면이 나오면서 약간 어조가 여기에서는 바울과 유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누굴 생각해? 이 바울 본인이면은 그냥 오 우리 바울 목사님이시네 이러는데 바울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 그럼 바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을 좀 존중하라고 얘기하시나 보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그렇게 목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사도가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야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누구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길래 이 말씀을 그동안 쭉쭉쭉쭉 가르치고 내려온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구나. 그죠?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 그저 목사님들이 그저 과거에 바울의 권위를 끌어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의 실수는 뭐냐면 주어만 바울로 삼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는 바울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신임 그 청빙받은 목사님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왜 모르냐. 이건 삭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계속 가는 거죠. 그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권위자면. 너희 인도하던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하라라. 누구지 이게? 누구예요? 지금 대형교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어떤 분은 이 13장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10분 계시고, 신방 전도사님들도 5분 계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하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신년에.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자, 방송 놓고, 자, 성도님들에게 먼저 저희가 절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적용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쪼들린 어떤 그런, 그죠? 예, 작은 교회에 비유하면 좋겠죠. 뭔가 자기네들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인사도 잘 안 하는 거죠. 문안도 안 하니까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권위를 갖다가 목회라는 것이 뭐냐?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가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편집층이죠, 이것도요.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권한과 지위를 확보할 노력은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직전에 그죠? 이 성서 본문을 갖다가 편집했던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였을 것 같다. 그다음 바울기 이외의 가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산발적으로 좀 있는데 여기도 많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 있어요. 하늘 장막, 단번의 제사 이런 것도 이게 언제 있을까 제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나 최소한 100년 이후였을 것 같습니다. 예, 주후 서기 100년 이후에 교부 시대, 그죠? 속사도라고 하죠. 속사도 시대 이전까지 요 언제쯤인가 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전에 들어갔을 것 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굉장히 후대적인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박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기 배교한 사람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저런 말종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 탈퇴한 우리들이 뭔가 많이 깨달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믿음하고 한번 믿기만 하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걸 깨달은 상태에서 성찰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너 죽어 이런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아닐 거야. 그죠? 지옥 가야지 당연히. 그죠?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도 그 똑같은 곳에 가가지고 같이 살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예?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의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는 말이야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도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200명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갈까? 회의가 이제 오는 거죠. 야고보서 다음에 이제 볼 텐데 죄다 그런 내용이에요. 뭔가 많이 깨달았어. 그냥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50년부터 100년까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후대적인 어떤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일 리가 없어요. 바울은 벌써 죽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무나 와가지고 이들한테 세일해주고 그냥 7주 과정 성경 대충 공부하고 그러면은 집 사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개신교 교회가 완전 망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엄격하게. 예. 교회가 인원이 적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만 남겨야 되겠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끝납니다. 우리는. 근데 있겠죠. 정화 어떤 운동이 있겠죠. 그죠?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너무 엄격하다 보면은 좀 약간 뭐랄까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들어올 사람을 갖다가 좀 막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100년 이후에 속사도 하고 그다음에 공인 기독교가 공인된 그 차원에 있어서 그때 좀 약간 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가장 빛을 발했던. 그러니까 박해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그 타락한 사람들도 봤잖아요, 그죠? 믿음을 내세워 가지고 맘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들 타락한 목사들도 보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공인이 이루어지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공인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딱 붙여버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 박해를 끝나서 죽을 사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를 순수하게 이렇게 일구어 나갔어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이라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종말론이 아니고, 그죠? 종말론이 이제 주어지고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돈이고 물건이고 사도행전 2장처럼 다 갖다가 그냥 어차피 망할 거 이 세상 끝나잖아요. 그냥 공유하고 공산당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종말론에 경도돼가지고 종말론이 이들을 그저 폴스 해가지고 억지로 한 거예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다민성교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나고 종말이 안 오고 시간이 지나고 그죠? 많은 경험을 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고 잘라버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내용이죠. 바울의 말은 기본적으로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목사에서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근데 이 교단에서 나가서 다른 교단 가. 그럼 뭔가 우리가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저런 사람은 그 목사라는 이름을 떼어버리지 않으면은 지금 목사라는 이름이 그냥 땅에 밟히고 그냥 똥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단까지 사용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망하는 겁니다. 같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할 필요가 없으니 이게 제사를 무용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계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글 자체를 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레위 사독계열 제사 제도로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미 좀 국제화가 된 거예요. 생각이. 예. 유태인들도 많이 미국 생활을 하고 2대 3대 지나가게 되면은 율법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모자도 안 써요. 그리고 율법도 암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제사의 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앞에 그려놨는데 이 제사는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제사를 지냈거든요. 홍동 백서. 경제적으로 좀 약간 돈이 많이 듭니다. 진짜로. 그리고 조상들이 3대까지 있었어요. 저희는 큰 집이라서 다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사다가 그 상다리가 휘어지게 다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안 드려요, 지금은. 이제 믿고 나서 안 드리죠. 그래서 파티하죠, 지금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뭐 추도 예배도 안 드려요. 한때는 추도 예배도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면서 제사 음식 다 차려놓고 절만 안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찬송가 부르고 향도 안 피우고 할머니 살아계실 때 섭섭하시니까 그래서 차려놓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음식 먹었어요 그냥. 예.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이상 이 상을 차리질 않아요. 안 차리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이제 먹을 거 외식할 때도 있고 맛있는 거 이제 사다 놓고 그 기일은 지켜요. 오늘 할머니 돌아가신 날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거는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물어보죠. 오늘 무슨 날이야? 생일도 아닌데 왜 오늘 밥을 먹어요? 그러면 오늘 저기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야.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 같은 거 있거나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좀 봐요. 보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넣어요. 그죠? 저희도 언젠가 이제 인생의 끝이 오는데, 그죠? 뭐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사진도 보고 동영상 있으면은 전에 돌아가신 우리 노 권사님, 그죠? 동영상 보면서 이제 살아계신 것 같네. 어떤 사람 울고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죠.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덕이 되고, 그죠? 그런 분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기억도 하고. 저기 어렸을 때 기어다니는 게 너야 뭐 이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뭐 약간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진 거죠. 언급을 합니다. 그죠? 제사의 형식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내용 그 조상에 대한 언급도 해요. 그죠? 하지만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제사는 안 드립니다. 저희는 누가 물어보면 제사 지내요? 안 드려요. 그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박해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히브리서에 이게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믿어요. 성경을 읽어봐. 이거 나온다. 제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죠? 제가 중국에서도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약파라는 그 이단에 빠졌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신약은 필요가 없고 구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침 거기 그 시골에, 중국 시골에 양도 있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그 구약파가 뭘 하냐면은 그 구약의 제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도 잡고 막 소도 잡고 막 그래요. 뭐 덕분에 저는 좋았어요. 그거 잡아가지고 고기로 막 구워가지고 저희 주고 그래요. 나눠 먹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히브리서 알죠? 여기에 제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에이, 그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약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죠? 한대.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대비가 되는, 연결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득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니까요. 제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제사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계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후의 후손이에요. 그들 밑에 달려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율법은 끝났고, 그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죠? 율법은 끝난 게 아닌데, 완성시킨 건데. 막 혼동해,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완성시키는 거면 이렇게 하세요. 그 시대 배경을 구분을 못해. 예.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그러면은 비유적인 말이라는 거. 비유를 왜 이렇게 좋아해? 저 비유 좋아하는 사람은 저 신천지 교주가 좋아하더라. 비유뿌리.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해석할 때 유대 계통에서 이게 제사를 굉장히 옹호하는 차원이 있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원래 제사가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그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흐름이 이제 구분이 되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비유니 뭐 완성인데 완성이, 그죠? 진짜 완성이 아니고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배경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은 끝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게 뭔지 금방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같이 붙여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 끝나고 이 땅에서 있었던 성전 장막 이런 것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 이게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예. 결국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약 시대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왜냐하면은 민족 중흥을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은 왕을 세우려고 노력을 진짜 무던히 했잖아요. 그죠? 그 최후의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의 그 왕국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막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걸 그만하고, 그죠? 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죠? 요런 얘기를 한 게 하나고.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죠? 네. 이거는 한 번에 끝났었던 거야. 그죠? 한 번에 끝난 거야. 이렇게. 그죠?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 끝났어. 그죠? 요런 끝났다는 얘기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온전한 장막은, 기독교인인데 유태계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방과 박해 시기와 탈유대계가 같이 나온다. 그죠? 요게 지금 히브리서 성경 안에서 요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내용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유대계, 이방계, 친바울계, 그 다음에 이후에 추가된 어떤 성경 구절, 요 네 분야로 아까 제가 개론 세워드린 것처럼 그거로 한번 도표에다가 이렇게 그 박스를 4개 쳐놓고 히브리서를 다시 읽으시면서
장절을 그 박스 안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신기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메모할 때 많은 메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친유대계, 요거는 친이방계, 그다음에 뭐 박해시기 이후에 뭐 나올 수 있는 성경 구절, 그다음에 뭐 그 후에 탈유대계 뭐 가편된 성경 구절 해가지고 장절을 거기다 쓰시면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 그 김성환 선교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장절로 먼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내용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못하신 건데 13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알바하고 이제 돈도 벌어야 되니까 아이들 뭐 오늘 그 큰아들이 또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뭐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바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뭐 좀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남은 시간에 다 여기다 쏟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무슨 골프 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디 지금 뭐 신방을 다녀 신방 가가지고 헛소리만 하고 그냥 거기서 무당짓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신방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신방 목사 교구 맡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한번 갔다 오면은 마음이 정말 나는 위선자다. 나는 괴롭다.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그 집을 알지도 못해 사실은. 너무 가정이 많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뭐 가까이 지내면서 대화를 많이 해본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일단 가.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무슨 통달한 사람처럼 그죠? 기도할 때 뭐 점장이처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가정에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점장이처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은 막 울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알아주시는구나. 사실은 나 그 사람 이름도 잘 몰라. 내가 그 교구 그 뭐야 그 카드를 보고 그냥 대충 한번 보고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성경 구절도 그냥 아무데나 사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아무거나 펼쳐 그냥 전 보는 거야. 그 아무 구절이 나오면은 그거를 그 가정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아무 구절에 이 구절도 많이 썼어요. 그죠?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할 필요가 없어. 그 어떻게 그 가정에게 맞출 수가 있어요? 맞지도 않는데. 아무렇게나 맞춰가지고. 그러고 나고 그 신방비라고 해가지고 헌금 내면은 또 그 나름 또 챙기고. 그게 저의 생활이었어요. 저의 생활. 그죠? 성경도 몰라.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치는 거죠 한마디로. 내 유튜브 찍었는데 지금 가공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 내용 이건 좀 편집해야 돼. 이거 이대로 나가면 아빠 이 바닥에서 못 살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거 넣어야 돼. 왜냐면은 솔직한 마음이야. 나는 사기꾼이었다. 사기꾼. 예, 정말로. 성경도 공부 안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막 성경 그 교육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근본주의적인 간단한 내용 머릿속에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그냥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있어요. 그거 그냥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하고 그죠?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누가 뭐 질문하면 그냥 막아 일단.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 조용하세요. 그리고 이거 이 책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분은 그 질문이 뭔지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목사 짓을 이것도 삐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해온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이 성경을 갖다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그 욕망에 불타올라야 돼요. 다른 돈 벌 욕망보다 그런 욕망이 날 지배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잠도 안 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여기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 구절이 왜 나왔지? 잠도 안 와요. 그러면 이게 그 열정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머리가 뻥 뚫리게 해, 이게. 예.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제 송 목사님과
오늘의 송목사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뭐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 지도교수한테 얘기했더니 뭔가 이제 눈이 띈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제가 가르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생각 나온 대로 논문을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우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분들은 눈을 못 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저 사람만 눈을 떴냐고 그랬더니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도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인인데 이거 너무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이 비평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완전 그냥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부분들은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막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학우는 이 비평학을 공부하다가 뛰쳐나갔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신학이 자꾸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죠?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저희 교단 노회에 저는 이제 충북 노회에 있어요. 사실은 충청도 제 친구가 거기다 적을 넣어줘가지고 사역을 안 하니까 그냥 없어질 수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래도 목사인데 그냥 유지하라고 해가지고 그 충청북도 노회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 친구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또 그 노예 가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만나요. 매년 한 번마다 한 번씩 만나요. 거기 공부하다가 같이 비평학 공부하다가 떨어져 나간 분. 근데 그분은 아직도 그래요. 그 성경관이 그냥 똑같아 옛날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비평학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채 완성이 안 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복잡하고 인간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머리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어요. 아, 그렇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교리만 우리가 잘 교인들한테만 가르쳐도 또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말로는 그래요. 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나쁘죠. 제가 사실은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강하게 말을 사실 못해요. 지금 이게 스터디하고 막 설교할 때만 좀 그렇지. 그런데 뒤집어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교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교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인은 어차피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성경에 무슨 뜻인지 알 필요도 없고 왜 이게 이상한 구절이 여기 갑자기 사이에 끼어들었는지 뭐 궁금해하면 안 되고 나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비평학의 끝은 불신앙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인의 눈으로 보다 보면은 오히려 그 신앙이 불타올라. 진짜로. 신앙이 와 불타올라요. 뭔가를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실 줄 믿고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좀 약간 비바울계 편지 문헌이라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계 저작으로 기본충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량은 많죠, 되게 여러 가지.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비유대계의 어떤 그 냄새가 나는 가편이 많이 됐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바울이 쓴 것으로 만든 최종 편집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저는 이제 히브리서 얘기하면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저하고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무를 보는 동시에 또 가지도 보고 그죠? 꽃을 보는 동시에 산도 보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최종 편집자가 예수님을 부각하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구나.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구약 예언의 종결자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속가보는 그죠?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 이게 파격적인 주장인 것을 아는 것도 사실은 눈을 가진 거죠. 모를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가 어디 어디 나왔는지를 또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죠. 거의 없어요.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을 얘기하는데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어디 있는지도 또 찾아보는 거죠. 그죠? 없다면 이거는 전체 신약 성서의 세계 안에서 굉장히 그 유니크한, 그죠? 오리지널, 한 파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려도, 결론을 내려도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다른 데는. 그죠? 단 한 번. 어디서 봤죠? 단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어쨌든 이걸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계 문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어,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 율법을 최종적으로 지키는 차원으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계 그 화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 율법을 최종적으로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희박하고 낮으니까, 그죠?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그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합리성과 그 다음에 뭔가 논리성을 갖다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두 개의 완전 차원이 다른 그 흐름이 히브리서 안에 다 같이 들어있다. 그죠? 요렇게 설명을 하면은 히브리서가 어느 정도 개론적으로는 다 설명이 된다. 근데 요거 개론을 알고 나서 이렇게 우리 독자들이 청중들이 요 히브리서를 읽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그죠? 이 틀이 뭐 100% 완전히 뭐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틀을 가지고 한번 거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절들을. 그래가지고 요 구절 요 구절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 보면은 편집의 어떤 그런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날 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예전에 제가 영국에 잠깐 있을 때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미나. 영국의 이쪽 그 좌석에는 좀 비평학을 하고 독일에서 공부를 한 그 교수님들이 앉아 있고, 요쪽에는 그 밥티스트, 그죠? 그 침례교하고 장로교도 좀 있고, 장로교는 적어요, 외국에서는. 장로교 몇 분 계시고, 그러면서 좀 보수파인 분이 있는데, 그 앞에서 강사분이 그 이 두 파트의 분들을 다 케어를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유익한 그 도서관 안에서 이제 그 뭐라고 했지? 뭐 신령한 남자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클럽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온 이제 그 목사니까 좀 초청해가지고 가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 그 두 파의 주장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큰 흐름하고 거의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예.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근데 싸울 필요가 없이 두 개가 같이 이 히브리서 안에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굉장히 좀 균형 잡힌 주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정우 선생님 어때 히브리서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좀 먼저 어떻게 읽어보고 좀 감상 같은 것들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한 가지를 입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시작과 이렇게 전개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설교 같은 걸 누가 이렇게 했다면은 설교를 대단하다.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근데 이제 시브리서를 느낀 뭐 그런 느낌도 있어. 좀 더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어느 부분은 누가 알고 있을 거고 또 어느 부분은 누가 알고 이게 나누다 보니까 기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몇 명이 들어가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편집층이라는 게 꼭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 예,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냥 뭐 그저 그러다 성경 보면 인물들, 이제 예, 성경이 좀 시대가 많이 호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반적인 것보다도 네.
그런 부분도 느꼈고,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언제쯤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아닐 것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도, 예, 이제, 신학이라는 하나의 부분에서 이방인들을 포함시켜가는 시장도,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은 했지만 가끔 자주 잊어먹는 거거든요. 항상 유대인적인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 오늘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유대교라는 이렇게 좁은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발전했는지도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치열하게 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태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네 율법의 전통을 갖다가 좀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이방인이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이 초기 교회에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결국 한국까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이제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뭐, 어느, 이제 성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이고, 기득권이 있을 거고, 또한 또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 또 성경 번역이나 해석들이 이제 또 달라질 건데, 이 참 더, 어떤 때는 더 두렵거든요, 사실. 또 어떤 때는 또 흥미롭고 재밌을 거다.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알던 거는 뭐 뭐냐. 뭐 옛 것이 되는 거냐, 아니면 틀린 것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예수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겠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달라지는 부분들, 또 성경이 또 번역본들이 또 바뀌어져 가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어떤 때 보면 좀 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것들도 있어서 너무 진보적이지도 않지만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중도는 아닌데 신앙은 보수적인데 뭔가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진보적인 거 많이 열려져 있고 다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것도 저는 괜찮게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틀에 박힌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시간에 보면 또 아, 다른 생각들이 많구나.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더 많은 다양한 보는 분들이 시선들이 그래서 더 많이 모인 그 집단은 붕괴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꼭 많이 모이면. 제가 제가 사실은 다른 그 집단은 붕괴시켜 버렸잖아요. 너무 많으면은 정신없을 때도 있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때도 있고 이기적인 것도 나타나고 사람들에 대한 관점들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저도 많이 했는데 쉽지만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그 조용한 곳으로 숨기 위한 하나의 부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했던 거예요. 결론은 많은 것보다는 작은 기질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데 결국에는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배우고 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그런 부분들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진실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뭐 누우면 누울 때나 깨울 때 항상 그래. 하나님이 이때 사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내 신앙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세상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애들 때 제가 그한 이 선택이 그게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저 혼자만의 특별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못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침묵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참 힘들을 때가 좀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보다도 좀 더 계속된 질문과 고백과 또 뭐, 소원하는 것들,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 바람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가 훨씬 더 있을 때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두렵지만, 그 미래에 대한 두렵지만, 그렇지만 또 혼자서 그런 걸 물을 때가 가장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예배 위에는 제가 잘 안 모이거든요. 뭐 예배 가는 이유는 뭐, 사람들은 뭐 예배 하나님께 없지만 저는 속마음은 항상 함께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꽤 많거든요. 공동체를 만나서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부분. 예, 진짜 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공동체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남들이 보면 저보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목적이 좀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 근데 제 안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마땅한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고 또 뭐 공공의 이익이나 서로 잘 되는 것들을 또한 추가해서 부분들 정보들 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나눔과 또 도움을 받거나 지식들도 공유하고 정보도 얻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선거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또 배우게 됐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거 참 모르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날마다 이렇게 봤을 때, 아, 나는 바뀌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아직은 멀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뭐 아주 겸손한 말씀하시고 아, 아, 그때,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도 많고, 뭐, 제약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도하거나, 다시 그런 길로 가려고 않죠. 바꿔가려고 그냥 의지적으로 이걸 거부를 하고, 네, 변화를 추구하고, 근데 이 시대에서 저도 항상 추구하는 게 좀 다른, 옳은 그런 것들을 교회 뭐 신앙을 같이 하는 목회자든 뭐 이런 분들을 만나기를 희망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논리들을 펴갖고 사람들을 진짜 현혹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미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서라도 이걸 좀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준비 부족? 그런 걸 괜히 듣게 되는데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또 배우게 되면서 뭐 제가 지식을 자랑하진 않지만 느낌은 이야기해요. 나는 이런 생각에 느낌은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다. 다른 생각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특별히 힘든 거는 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사람은 성실해요. 그런데 이제 무언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격 그거는 아직 힘들게 다가오고 있죠. 알고 있는 예전에 우리가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공동체 개념이 이제 모호해지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종교 행사가 아닌 사회 봉사?
그런 걸 좀 교회들이 좀 넓혔으라는 그런 마음은 있어. 뭐 우리끼리 모여서 뭐 먹고 무슨 노래 부르고 막 연주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까운 경로당 찾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던 뭐 과일도 나눠주고 추석감사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과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의 이야기들은 참 많이 부정 쪽에 많이 있고 그건 좀 아쉬워. 뭐 우리끼리 만나서 맨날 잘해보자, 잘 먹고 잘 살자, 어디 잘 놀러 갔다 오자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많이 서야하고는 벽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태원에서 제가 전도사 할 때 거기 그건 주변에 있는 그 술집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음, 접대부 아가씨들이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그들이 돈을 자기가 내가지고 그 금마차 같은 거를 만들어 왔어요. 가서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이게 그 예수님 명절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얼굴을 시뻘겋게 하면서 어디 교회 오냐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그때 교육전사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이라도 좀 거기 그 술집 사장 안 좋은 술집이죠. 거기 이태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라도 좀 해가지고 같이 좀 다니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자고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아내만 같이 다녔었어요. 거기. 그런데 못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서 뭐 좀 선한 일을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은 잘 억셉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네. 좀 눈을 좀 이 넓히면 되는데. 몰살로 며칠 고생 좀 했고요. 뭐 누구나 워낙 많이 지금 걸려갖고 병원마다 막 그 독감 예방하는 주사가 품절되고 막 그리고 며칠씩 대기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골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 쉽게 걸리니까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뭐 우연찮게 오니까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감기가 뭐 나섰다가 또 다시 시작되고 정신 없던데요. 한 번에 낫는 게 아니던데 이번에 그렇지. 면역력이 피곤하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저도 계속 감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네. 좀 많이 주무시고 좀 쉬셔야 되겠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센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김장하다 쓰러져가지고 안 보이면 이제 얘가 이제 맛이 아니 갔 되옵니다. 아니 잘하세요. 되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맛이 마시고요. 갔구나. 이제 토요일 날 아, 한다는데 아, 다음 월요일 날 좀 위험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좀 빠지려고 노력하는데 자 토요일 우리 날 강의 일정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성 김성환 선생님 또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 저는 히브리서를 그래도 나름 이제 거의 그래도 몇 번 이제 읽으면서 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그 구조를 나누고 이런 짜잘하게 그 분류하고 하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해온 게 약간 조금 습관이 되다시피 하니까 읽으면서도 좀 이게 그게 벌써 펜으로 벌써 나가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습관은 조금씩 들어가고 들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게 저희가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 문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제사 얘기해 드려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이거 많이 본 색깔인데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약 시대인데 제사장 문헌이 그게 어떤 그런 게 있을까 연관이 있을까 이제 싶으면서 싶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랑 후서를 읽어보면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약간 좀 박해 시대 때 좀 기록된 느낌이어서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섬뜩한 게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간간이 등장하니까 와 이게 되게 섬뜩한 거예요. 와, 이렇게나 이제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건가? 어떻게 이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 물론 그게 어느 게 그 전후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얘기하는 거는, 와, 이건 진짜 세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히브리서, 사실 옛날에는 뭐 히브리서 뭐 재단 성소에 피를 뿌리고 뭐 정결케 하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보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새로운 시야로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니까 너무 좋고 재밌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저도 예전에 한번 성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구조를 잡고 이런 거를 되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좀 구조를 잡고 뭐 이런 것들에 조금 그 그런 것들에 좀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뭔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성경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하도 봐도 끝이 없고 아 사실은 제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거 생각났었어요. 그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음과 피 그리고 이제 생명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창세기였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이집트의 신 그때 아담 아담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사실 그 근원이 이집트의 어떤 신인데 그 신이 사실은 죽음과 피와 생명을 주관한 생명에 대한 신이다. 이런 걸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거 다 자료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배운 거 이제 복습한 거 이제 티 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못한. 그래도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이 났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번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짜잘하게 분류하는 거 좋은데, 그, 안 그래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의미 단위로 좀 그 어떤 군을 묶어가지고, 그룹을 묶어서 그걸 한번 이거는 어떤 내용에 대한 그 단락이다, 이런 거를 정리하고 싶은데, 아, 그게 아직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게 목사님이 이제 워낙 체화가 되시니까 그런 거를 스탑스탑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사실 지금 하는 것도 시간이 이제 적지 않게 들리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계속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이제 사례도 계속, 보여주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야고보서 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어쨌든 야고보서는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좀 그 많은 것들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해가지고 좀 후대에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의 초기인 사람들은 사실은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냥 만능의 믿음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루터는 뭐 이 야고보서의 어떤 그 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뭐 이게 행위를 너무 강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성서를 지금 성경을 쭉 본 것처럼 이 믿음과 행위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같이 공동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같이 어떻게 하면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과거에 배웠었던 그 구약성서에 나와 있었던 그 지혜문헌 그거는 그냥 처세술의 개념이었다면은 이 지금 이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 공동체를 좀 신경 쓰면서 그게 이제 지혜문헌에서 사실 나오긴 나온 거예요. 사회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지 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성공주의적인 개념이었다면은 이 야고보서는
그 신앙의 차원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신앙인의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니까 좀 약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야고보서는 뭐 시대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거의 한 시점에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구조는 또 봐야 될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번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뭐 한 시간으로 항상 끝내려고 해도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항상 한 시간 반씩 뭐 넘어가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성경을 읽는 거는 계속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뭐 교회 출석의 개념이나 공동체의 어떤 참여 여부하고 이제 별개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한은 우리는 신자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아침이나 새벽에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항상 그런 정체성을 좀 보완하면서 또 튼튼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교회 가보면은 교회에 좀 약간 겉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성경 공부할 때만은 좀 그게 강화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우리 하정원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요즘 저는 가을하고 겨울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울증이 와요. 사실은 가족 문제도 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파고들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백포기. 백포기는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열심히 예. 50 죽습니다. 50폭이요? 예, 50은 가지 않을까? 50개. 그 예. 정도면 양호하죠. 양호합니까? 했다면 100, 150 막 이렇게 100, 하거든요. 대부분 네, 100을 그거를 다 했었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 시골 노인들이 예. 어느 정도 하면 얼굴이 하얗게 완전히 짙어갖고 150은 아, 하루 만에 딱 하니까 아침부터 그냥 저 때까지 해버리니까 예, 다들 그냥 그렇죠. 금방 숨 파김치가 되죠. 넘어가듯이처럼 예. 변해갖고 그 다음날 누워 일단은 있는 며느리는 안 오고, 그 다음에 그쪽 아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예,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그, 지금 몸 안 좋은 장모님이 감독하시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눈치를 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딸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비워놔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제가 상황 보고, 저는 그런데 그 한 30개만 해도, 사실은 저희 그 가족들이 이렇게 먹기가 괜찮은데 어른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나눠주고 또뭐그 김치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전도 부쳐야 되고 뭐 그런다고 하시는데 또 제가 해먹어야죠. 백포기하고 거의 제가 알아요. 백포기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고 묻고 그런 거 다 해야 네, 되잖아요 항아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좀 잠깐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별일 없으면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많이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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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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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